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갈새 보아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갈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안에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은열기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이 청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리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리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볼자리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중이 간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우리의 과거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후회함이 없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 그리고 생의 마지막이 축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최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서로가 축복하십시오. 자, 옆에 분을 보시면서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이 아름답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하기도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18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나눴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러고 기도하다가 이어서 말씀을 좀 전해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압살롬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을 거예요. 그 교훈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압살롬은요 아버지를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한 마지막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음으로 우리의 마지막은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잘 살았느냐 성공했느냐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정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정말 진실되게 성실하게 선의적으로 살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인생의 최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요즘 계속 지금 보니까 운동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니까는 선수들이요.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뛰는 걸 봤습니다. 수영을 하는데 어떤 선수는 처음에 보니까 엄청 열심히 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 사람이 순위권 안에 들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시작이 좋았을지라도 마지막이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죠? 그 사람이 순위권 안에 들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어제 보니까는 그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출발을 엄청 빠르게 하더라고요. 수영에서 계주, 이제 우리 육상의 계주처럼 그렇게 하는데 엄청 빨리 출발을 했는데 다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실격일까 했더니 출발을 할 때요. 다른 선수들은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 선수는 이미 출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잘못해서 결국은 여러분 4명이서 한 팀을 이루는데 그들이 다 실격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똑같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느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인생의 최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저버리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예수를 끝까지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느냐,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하겠습니까? 좀 지지부진한 믿음이었어도요 마지막까지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승리하는 성도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최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살려면 헛된 욕망을 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8장 9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9절 말씀 함께 압독합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 어미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니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안으로 빠져나간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압살롬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압살롬이 전쟁 중에 노새를 탔다고 합니다. 아니 말도 아니고 노새를 탔어요. 근데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가는데 이제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표현할 때 여러분 머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래요. 외모도 아름답고 머리가 정말 구불구불하고 굉장히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구불구불하고 아름다운 머리가 하필이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린 거예요. 전쟁 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머리를 잘 관리하지 않았겠죠? 전쟁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막 뒤엉켜 있었겠죠. 근데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타고 있던 노새가 가만히 좀 있어주면 좋았을 것인데 그 발밑에서 빠져나가니까 압살롬이 대롱대롱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도망가다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인해서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암담하고 참담했겠습니까? 자, 근데 압살롬은 머리카락 위에 나무까지 매달림으로 그의 모든 것은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정말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게 된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무엘하 15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 왕 몰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다윗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은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보내는데 이들에게 군대의 3분의 1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근데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들과 마주치게 되자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하필이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정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헛된 욕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요,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는 왕자잖아요. 자,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왕궁에서 풍요로운 생활도 하고 더불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가 그에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분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헛된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주변에서요, 사람들이 왕자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비위를 맞추면서 이 사람을 높여줬겠습니까? 근데 높여주니까 자기가 높은 줄 알았던 거예요.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고자 헛된 욕망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추구했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나뭇가지 머리카락이 걸림으로 자기의 고귀한 인생을 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 한참 막 코인이 열풍이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코인을 하는데 못하게 했더니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건 거품이다, 헛된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기면서 성실하게 일하면 좋겠다. 제가 한 3번 정도 말하니까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그냥 끝났으면 좋은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다 없애버리고요. 여러분, 그냥 경기도 어디에 있는 지하 월세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픈 거예요. 왜냐면 성도를 잘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욕망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가 되고 이전보다 더 삶이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압살롬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요, 지금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지만은 현대사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불필요한 것들,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마음들이 불타오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을 벌 거야. 제가 핸드폰을 요즘 계속 보면은요, 무슨 주식을 투자하면 뭐가 어떤다 그러고 저한테 계속 문자가 오는데 하루에 2통, 3통씩 옵니다. 그리고 또 증권회사라고 그러고 계속 또 뭐가 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뭐를 또 투자를 하면 소득을 많이 볼 수 있다고 그러면서 또 연락이 옵니다. 왜 그렇게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을 좀 벌게 생겼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잘 알아서 돈 좀 벌어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관심이 좀 없어가지고. 자, 그런데 좀 요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것을 모으고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한다고 여러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요, 사람의 이 만족과 행복은요,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망은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욕망 때문에 압살롬처럼 불행에 빠지고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을 떠나 눈에 보이는 좋은 데로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좋은 정말 푸른 풀밭이 있는 그곳으로 따라갔어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소돔성까지 내려가게 되었고, 그런데 소돔성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롯은요, 겨우 목숨을 건지고 그것을 탈출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요,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요, 나시리로서 힘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명을 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들릴라와 정욕적인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래도 삼손은요 변화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지막에는요 그가 변화돼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기둥을 끌어안고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적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축복의 반열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12제자 안에 든 사람이에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결국은 자기의 최후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보아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것은요 모든 욕망을 다 누려본 솔로몬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전도서 1장 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 같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함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것이 새 것이라 하지만은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 아래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가치가 있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것은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로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렇게 이 세상 욕망의 헛됨을 선언하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이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후회함이 없는 축복되고 아름다운 그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은 우리의 고귀한 인생을 압살롬처럼 망치게 만듭니다. 인간의 만족과 행복은 욕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욕망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이 마지막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살려면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 18장 14절로 17절 말씀에 요압이 손에 작은 창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압살롬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창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큰 구덩이에 던져진 후에
큰 돌 무더기가 그 위에 쌓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의 새우가 비참하게 된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요, 왕자로서 아버지인 다윗 왕을 도우면서 때가 되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이치에 있었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적으로도 훌륭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애를 받고요, 마음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다윗 왕의 자리를 탐이 나서 반역을 저질렀다가 그의 최후가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 줄 아세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 사람이 아름답고 멋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장에 있지 않고 동서남북 돌아다니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하려고 애쓴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건 아니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사업주라는 의식을 가지고 사업에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 그 자리가 멋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그러니까 씨씨씨 하면서 에이, 우리 엄마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래. 특히 또 그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이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력이 좀 부족하면 어때? 열심히 하면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도 좀 안 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는데 열심히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나만 잘 되지 않아요. 나로 인해서 이웃이 함께 잘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할 때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들어요. 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옆에 사람과 공동으로 협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수수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럼 나 혼자 다 하려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의 불성실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처럼 불성실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또한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자녀는 자녀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요 연합이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품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살려면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람의 아름답고 멋짐은요,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칭찬을 하시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고난과 시험과 환난을 받을지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을 한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쓴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되게 보이겠습니까? 그 자리가 나의 자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 말씀에 한때는 민족들을 정복하고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땅에 던져지고 올무에서도 맨 밑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의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교만 때문이었는데, 그는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목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맡은 자리를 지키면서 충성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 구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여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겠다고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그는 땅에 던져졌고 올무에 이 맨 밑바닥에 들어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삶이 아름답고 멋져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멋지게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왕의 아들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외적으로 훌륭해서 백성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총애도 받았지만, 그러나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기다릴 줄 모르고 반역을 저질렀다가 결국 그는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고 인생을 살피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믿음과 충성으로 잘 지키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멋지게 축복되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두 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살려면 헛된 욕망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멋지게 살려면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의 헛된 욕망을 버리고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여러분의 남은 생의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고 축복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죄인 구원이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죄도 없으신 분이요 죄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셨습니다. 그랬을 때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도록 마귀들의 시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이 하찮은 인간들로부터 멸시도 받으시고 천대도 받으시고 심지어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의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죄를 구원하는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충성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영광을 받으시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의 어떤 욕망과 미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맞이하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그 남은 시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놓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1분간 기도합니다.